이 말씀을 69편을 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냐면 그때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차든지 덥든지 타협에 대한 생각이 들면서 예배를 토요일로 우리가 옮기는 게 혹시 이 일요일 날 마하나임 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로 이렇게 1년 동안 은혜롭게 잘 했는데 그래서 공격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서 그것을 혹시 우리가 타협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잠시 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혹시 이게 타협이라면 타협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했었는데 예, 뭐 늘 이야기하지만 그것인가 아닌가를 확실하게 아는 건 이제 열매를 통해서 아는 거고 그래서 몇 가지 사안이 있었던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죠?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냈어요. 갈라디아서 4장 9절. 그거 한 번만 다시 봅시다, 우리. 에? 갈라디아서 4장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어. 이게 엄청난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대요. 아버지가 여러분을. 예. 그런데 바울이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이 말이요. 보통 이게 심각한 표현이 아니에요. 바울이. 어찌하여.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다시 약하고 천박한. 예. 다시 한번 말씀해요. 약하고 천박한 거예요.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게 10절에 얘기하는 게 다 뭐예요? 모든 형식주의를 뜻하는 거예요. 모든 형식주의. 의식주의. 예. 본질이 빠진 모든 형식주의와 모든 의식주의.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예배도 마찬가지. 무엇이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실제 내 안에 그 마리아의 마음이 없이 행해지게 되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 날 예배를 본다 하더라도 그게 그냥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예, 어차피 너 매일 예배 안 보니? 매 순간 예배 봐야지. 매일매일이 안식일 아니냐? 예. 바울이 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예. 전 이 바울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예. 우리 시편 69편에서 그러면 이 다윗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도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 근데 그렇게 타협하지 않는 삶이 너무 힘들고 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고통도 당한다는 거고 또 많은 손해도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얻을 수 있는 많은 좋은 것들도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과 엄청난 갈등을 겪어야 하고 믿지 않는 남편, 아내와 심지어 자식들과 그리고 시댁과 이 가족들이 다 굉장히 많죠. 친척들도 있고 그들하고 충돌해야 되는 거야. 그로 인해서 겪는 가시적인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냥 보통이 아니라 견디기 어려울 정도라고 했어요. 그 상태에서 이 다윗이 무엇을 했냐면 타협하라는 게 아니라 그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 고통 속으로 스스로 들어간 상태에서 누구를 불렀냐면 진짜 아버지만 부른 거예요. 그죠? 3절에서. 그렇게 진짜 아버지만 부른 거예요. 아버지 나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머리털보다도 많아요. 왜 이렇게 공격이 심한지.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그걸 나타내는 우리에게 머리털보다 많은 공격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공격인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받을 공격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한꺼번에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지금 그 말이 시편에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본 그 과정을 전부 다 요약해 주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뭐라고요? 목마르다고. 실제 목마르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너무 그립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너무 그립다는 건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그립다는 건 아버지가 너무 그립다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음으로 너무 부르짖어서 아주 지쳐버렸어요. 목이 말라버리고 너무 아버지를 쳐다봐서 언제 날 도와주실 거냐고 쳐다봐서 눈이 쇠하여졌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우리는 가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 말씀하시잖아.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씀은 이 안에 이미 답으로 들어가 있는 것인데 지금 다윗은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깊은 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로서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아버지가 침묵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침묵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침묵을 하세요. 우리에게도. 여러분들도 그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아버지라면서 왜 이래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침묵은 침묵이 아니에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엄청난 외침이에요. 외침.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내 모든 것을 함께 느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완전하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인지를 제가 설명드렸어요. 아버지는 완전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 미약하고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존재가 힘들다고 느끼는 그 슬픔이나 고통? 그거는 진짜 그런 존재가 느끼는 건데 지렁이만도 못한 야고바라고 얘기했는데 그 지렁이만도 못한 야곱이 느끼는 거를 완전한 존재가 어떻게 똑같이 느끼겠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똑같이 느껴주신다고요. 왜?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진짜 그냥 가짜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진짜 완전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가장 불완전한 존재의 가장 불완전한 고통도 동일하게 느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완전함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야. 그게 진짜 신이지.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아파해 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고통으로 아파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야. 내가 선택한 길이에요. 너무 멋진 길이야.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영화로운 길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축복이거든. 그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있는 거거든 지금. 그 침묵이 아버지의 이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큰 외침이시거든요. 외침. 아버지의 아들로 완성되어져 가는 이 길이잖아 지금. 그 길에서 아버지가 외쳐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조금만 참아라 라고 외쳐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소리보다 더 크고 더 간절하고 더 뜨거운 응답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침묵은 응답이에요. 응답. 세상 그 어떤 증거보다도 확실한 보이지 않는 증거. 다시 한번. 세상 그 어떤 증거보다도 확실한 보이지 않는 증거. 아버지의 침묵.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확실한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버지의 침묵.
그 침묵이 바로 복이기 때문에. 어저께 아버지가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한테 너무 은혜를 주셨어요. 너무 미치도록 행복했어요. 이 고난이 아버지의 침묵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겪는 그것이 내가 복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있는 말 있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그에게는 복이 있다. 그리스도가 안에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가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해.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할 때는 언제냐면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내가 갈 때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 기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네가 가고 있는 그것이 분명하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게 다른 사람보다 크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일한 상,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바로 그 상. 그 상을 받는데 다른 상을 뭐가 더 바라겠어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이 지금 12절 여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절 사이에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구절이 있어요. 5절하고 6절 좀 보세요. 69편 5절하고 6절. 거기 보면 예수님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 표현이 나와 있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 이 구절은 굉장히 어려워요. 69편 5절하고 6절. 이게 지금 사이에 껴 있어요. 12절까지 우리가 지금 본 건데, 예, 7절부터 12절까지 고통에 대한 이야기, 아까 앞에서 봤던 그 이야기 전에, 여기 표현만 보면 이 뒤에 당하는 그게 실제 이 사람의 잘못 때문인 것 같아. 다윗이 지금 나의 우매함을 아신다. 내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다. 그래놓고 6절에는 다른 사람들을 또 생각해주는 얘기를 해요.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내가 지금 죄를 졌지만 내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는 하지 말아주세요. 주를 찾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잘못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욕을 당하게는 하지 않아주세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 표현이요. 여기 우매함이라는 것을 그래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보면 이 부분은 사실은 그냥 잘 안 하고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 부분인데, 지금 자기가 어리석대요. 그리고 죄인이래요. 자기 때문에 다 잘못되지 않게 기도해요. 그런데 6절 다음이 뭐였어요? 아까 읽었던 7절 한번 보세요. 7절이 뭐였어요? 7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앞에 내 우매함을 아신다?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는 사람이 우매해요? 다윗이 어리석어? 죄가 많어?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고 그래서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대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5절에 나와 있는 우매함은 여러분이 어떤 단어를 생각하면 되냐면 우매는 순진을 생각하면 돼요.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건 허물이에요. 허물.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더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자기 스스로 받아들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잖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허물과 죄로 죽어서. 그래서 나의 우매함을 아시노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지금 내가 이렇게 그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허물을 담당하고 지금 아버지 앞에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건 지금 걔들을 좀 봐주세요 이런 말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로는 전혀 다른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를 인하여 그들이 수치 그 다음에 욕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수치, 욕. 예? 수치, 욕. 거기다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이걸 그러면 잘못 이해해야 돼요. 이 수치와 욕은 누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치와 욕을 당해야 되는데 그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받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수치와 욕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욕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에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고 내가 수치가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논리적이죠. 예. 지금 69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상세한 이야기가 맞아요. 근데 뭐 이것만 맞았나? 뭐 51편도 그랬고 23편도 그랬고 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었어요. 아주 자세한 이야기였었죠. 예. 자, 거기 그리고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하나만 찾아볼래요? 오늘 아침에 아버지가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18장 하면서 요한복음 18장 3절 유다가 군대와 이제 예수님 팔러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에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있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신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읽은 이 구절 있잖아요. 18장 3절에서 9절까지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아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내게 주신 자 중에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라는 말과 연관되어진 구절이 17장 12절에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거기도 찾아보세요. 그 바로 앞이니까 17장 12절 내가 그들 지금 십자가 달리실 때 기도하시는 거예요. 달리시기 전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나왔죠. 예. 제가 옛날에 요한복음 여기 18장 8절을 읽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거 있잖아요. 저기 옛날 영웅들 영화 같은 거 보면 영웅들이 이렇게 군인들한테 잡힐 때, 그죠? 잡힐 때 부하들은 놔줘. 이게 그죠? 딱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 내가. 사람들이 딱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지 않은 사람을 좀 아니 사실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아. 설교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을 생각한다라는 말만 하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시편 69편 우리가 방금 본 그 시편 69편 6절 5절하고 같이 연관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9절 사이에 있는 이 말씀은 왜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느냐. 이유는 지금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지금 요한복음에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이 여기 18장 8절 보세요. 7절에 보면 누구 찾니?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인데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내가 그니라 하였더니 예수님이 뭐 그렇게 큰 소리 했겠어? 내가 그니라 이렇게 해도 그 영권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앞에 6절에 보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대. 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누구나 다 치욕과 수욕을 당하는 심판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로 자신을 이렇게 말씀으로 나타내시면 실제로 나타내시면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권을 한번 잠깐 보여주시고 8절에 다시 한번 물어보잖아요. 나사렛 예수라. 두 번째 18장 7절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인데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러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자, 여기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 여기다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야.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자유해지는 거예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 여기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허물과 죄를 지고 수치와 모욕을 그리스도가 다 당하심으로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할 그자,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내가 그라고 했다. 내가 8절에 내가 그야. 내가 그야. 그러니까 나를 갖다 매달아. 그럼 내가 매달리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유하다.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는 거야? 사탄한테 얘기하는 거야. 사탄한테. 아, 정말 너무 깊어요. 아버지 말씀은 진짜 이 비교를 할 수가 없어. 이 세상에 어떤 책하고도.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고 그 비방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시는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갈까 말까 갈 수 있을까 갈 수 없을까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목요일에 아버지가 예수님 것처럼 12의 회개가 있어야 돼. 12의 회개. 그 12의 회개인 그 온전한 회개는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믿음으로. 그 믿음을 따른 행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12, 그래서 12번째 그 사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성령은 절대로 임재하지 않는 것이고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과 비슷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질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이 죄인이 오른쪽 죄수가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심령 가난과 애통과 온유의 마음 그리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마음만 있었지 실제로 살지 않았잖아. 안 살았잖아요. 인생 살았어요? 거기 십자가 내려서 알았어. 이제 그럼 너 한번 살아봐. 광야 40년. 하고 내려보내서 살렸어요? 안 살렸어요? 안 살렸어. 그럼 그 십자가 오른쪽 죄인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당연히 구원 받았죠. 왜 행위가 없는데 구원을 받는데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확실하게 있는 존재는 이미 그 믿음 속에 행위가 있는 것이고 그럼 그 행위를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행위를 하는 동안에 우리는 어디 살아? 천국에 사는 거예요. 천국에. 그래서 그 우리의 옛 자아가 깨어지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임재가 실제로 쫙 그렇게 임재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인간들이 맛볼 수 없는 그리스도인만이 맛볼 수 있는 그 천국의 기쁨. 예? 옛 자아가 끊어지는 지옥과 새 자아가 만들어지는 천국. 근데 그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전의 것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사는 거야. 누리며. 힘들 건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있고,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준비할 때 기쁨이 있고, 아버지가 왜 나에게 이런 걸 어떻게 열어주실까?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옛날엔 누구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런 얘기들을 아버지가 나에게, 나 같은 놈에게, 진짜.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걸 들여다본 거예요. 이 안에 들여다봤는데, 이게 지금 여기 이빨도 썩었고, 여기 지금 여기도 지저분하고, 이 안에 기름기 넘치고, 여기 뭐 간, 폐,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이거 다. 아우, 그런데 그런 존재 안에 아버지가 넣어준 영이 있다고. 그 영이 아버지의 영과 연합되어진 그거 하나 보시고 아버지가 나를, 에? 그러니까 결국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는다. 7절에 나와 있는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것이고,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침묵이 반드시 있다. 반드시. 왜냐하면 그 침묵이 역으로 이야기하면 내 믿음을 믿음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침묵도 감사하는 거예요. 아버지 또 말이 없으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예.